오늘 저는요, 갈라선 뒤에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요, 형제들 간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제시한 대안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본문 9절에 보시면요, 13장 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요, 형제들 간의 어떤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음을 보았습니다. 그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한마디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사실 서열상 아브라함이 어른입니다. 아브라함의 삼촌 아닙니까? 더구나 결정적으로요, 12장 4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주께서 전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고 롯도 그와 함께 갔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는 75세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롯이요, 그러니까 부를 이루게 된 것도 삼촌 아브라함 덕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야, 너 삼촌 잘 만나서 이런 부를 이루었는데 자꾸 다툼이 나네? 떠나라고. 내가 오른쪽으로 갈 테니까 너 왼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그런 권리를 내려놓고 롯에게 양보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아브라함은요, 형제간의 다툼을 막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다 내려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형제의식, 지체의식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그것은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양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Bleeding is blessing. 그러니까 피 흘림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피 흘림이 축복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은 피 흘림입니다. 희생이라는 거죠. 그죠? 네가 왼쪽을 택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이것은요, 지체들 간에 하나님을 만듭니다. 서로 다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양보해야 되겠죠. 네가 양보해야 돼 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롯의 선택이 철저히 눈에 보이는 것, 경제적인 어떤 관점에 따른 것임을 알게 됩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까요,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했습니다. 주의 동산 같고 또 이집트 땅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당시 이집트 땅은요, 세계의 곡물 곡창지대였습니다. 롯이 본 요르단 평야는요, 아주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근데 롯은요, 자신이 들은 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 대로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옳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곳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신의 어떤 판단보다 주님의 판단, 이 말씀을 따라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극심한 부패상, 타락상,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나오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게 부패와 배교의 원인입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 옳게 보이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신명기 12장 보시면요, 너희는 우리가 옛날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행하지 말라. 지금은 각 사람이 무엇이든지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고 있다니. 행하지 말라는 건 이렇게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이 롯의 선택과 달리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롯의 선택은요, 육신적인 선택이죠. 그러니까 롯의 선택은요,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대한 선택입니다. 롯은요, 아브라함의 제단, 예배가 있는 땅보다 물이 풍성히 공급되고 있는 평야를 더 좋아했습니다. 롯은요,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육신의 유익만을 추구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요, 롯의 이러한 악한 본을 따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요,
롯이 선택하고 난 나머지를 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쪽이 아닌 헤브론 땅을 선택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안 좋은 땅이었지만요, 아브라함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믿음을 설명할 때 눈에 보이는 것과 대조하고 있음을 기억하십니까? 그죠?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보기 좋은 것, 그러니까 보는 것에 의해서 뭔가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롯은 딱 보니까 소돔 땅, 고모라 땅이 아주 비옥한 땅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글로 간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 따라서 결단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보기엔 안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제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겐 손해 같지만, 내 희생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롯이요, 육신적으로 선택한 소돔은 어떤 곳이었죠?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심히 큰 죄인들이었더라. 롯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했던 소돔은요, 어떤 곳이었냐면 양식이 풍부합니다. 또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흥과 오락과 문화시설이 발전 도시였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보시면, 보라, 네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그것은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소돔의 불법이 무엇입니까?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 말씀하시네요. 소돔은요, 당시가 어떤 도시보다 빵이 풍족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또 게으름이 많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먹고 살기 바쁘면 게으를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게으름이 많다는 건 뭐냐면 여가 시간이 많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은 겁니다. 그래, 딴 짓을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잖아요.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심히 큰 죄인들이었다고요. 이것은요 성경에만 기록되었을 뿐 오늘날의 소돔과 같은 도시를 소개할 때는요 절대 그렇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소돔은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방문해보고 싶은 도시일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도시 사람들이 사악하다, 심히 큰 죄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롯은요 소돔이 죄악된 도시이고 그 도시 사람들이 주 앞에 심히 큰 죄인들, 이런 사실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선택을 한 거죠. 이로써 아브람과 롯은 갈라서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4절에 보세요. 한번 14절 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아브람과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우리는 동서남북 이렇게 읽는데요, 하나님은 북남동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라요, 그죠? 우리는 10진법을 쓰지만 하나님은 7진법을 씁니다. 그죠? 다르죠,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함께 쌓아가는 스토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겉옷을 좀 가져다오, 아마 추웠던 것 같습니다. 또 책을 좀 가져다오, 또 누가 보고 싶다고 누구를 데리고 오라, 이런 것까지 다 성경에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영적인 감정이입이 중요해 보여요.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왜 보시면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 앞에 전제가 하나 붙어 있죠. 뭡니까?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선 뒤에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선 뒤에. 저는 이 한마디 속에 담긴 아브라함의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네가 복이 되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기로 결정한 아브라함이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그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죠? 여러분, 아버지를 일찍 여의던 이 조카에게 아마 연민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저에게 적용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 살다가 호주로 이민을 간다고 했을 때 조카를 데리고 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여정에 조카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만큼 각별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조카와 방금 갈라섰어요. 그죠? 헤어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뭐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재산 문제 때문에요. 분리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마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어쩌면 조카 롯이 야속하지 않았을까요? 삼촌이 양보의 마음으로, 야, 네가 이쪽 택하면 내가 이쪽 갈게, 네가 저쪽 택하면 내가 이쪽 갈게, 이렇게 조카에게 선택권을 넘겨주었으면 조카는 당연히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죠. 이 많은 재산도 다 삼촌 덕분에 얻었는데요 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하잖아요. 근데 야속하게도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잽싸게 선택해서 떠나버린 롯, 생각하니까 배신감도 들고 서운함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 복잡한 심경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는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선 뒤에. 근데 여러분, 굉장히 큰 은혜가 왔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은혜가 발견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인생에서도요, 관계의 단절로 가장 외로웠고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시절들이 떠올랐기 때문에. 여러분, 살다 보면요, 외로움을 비롯해서 인간관계의 단절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다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이전교에서 나오시고 신약기로 오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돌아보면 저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1992년 9월 25일, 그 당시 대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 후에, 그 당시에 저하고 친한 세상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분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보이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떨어져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오전 수업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해야 되는데 함께 밥 먹을 친구가 없어서 혼자 점심 식사를 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소신자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외롭고 답답할 때면 인문대 앞에 있는 연못 앞에 인문대 앞에 연못이 있었거든요. 그 연못 나무그늘 아래 벤치에 누워서요, 누워 주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생생하게 나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를요, 그냥 외롭고 답답한 기억으로만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생에 가장 충만하고 가장 뜨겁고 마음에 행복이 넘쳤던 시절도 그때였습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 신비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당시 은혜가 떠올랐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해두지 않으신다는 사실. 또 한 번의 사건은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3년 동안 함께했던 교회에서 분리했을 때였습니다. 1995년경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 킹제임스 성경 문제로 인해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로서 여러 성경 신자들의 어떤 책들과 글들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진리의 광맥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 당 처음에는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복음적인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때까지는 거리로 나가 설교하고 전우질 나누어준다? 이걸 부정죄로 봤습니다. 뭐 돼지 앞에 진주 던지지 말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봤습니다.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침례 성도들의 유산으로서 거리 전도 사역을 접하게 되면서
청년들부터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체들이 킹제임스 성경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많은 좋은 변화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본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국의 사역자들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기 이르렀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킹제임스 성경과 교리에 있어서 나영석 형제의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앞으로 나영석 형제와는 교제하지 않겠다는 분리를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저는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섬기었고 제가 사랑했던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분들과 분리되니까요, 커다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거의 매일 갔어요. 거의 매일 함께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리는요, 성경적 진리의 문제였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요, 의와 화평입니다. 의가 먼저 나옵니다. 성경은 진리와 화평입니다. 진리가 먼저 나옵니다. 화평을 위해서 진리를 포기한다? 이건 배교죠. 그죠? 이 문제 때문에요, 한동안 주의 첫날 갈만한 교회가 없어서 찾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시기가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외로웠던 시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동시에 그때가요, 저에게 있어 가장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기간 동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또 교회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간들이요, 저의 생에 가장 외로웠던 순간이지만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심으로 은혜가 가장 컸던 때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 기억 덕분에요, 저는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너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일가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하나 없는 가나안 땅에서 롯과 분리되는 거? 이건요, 아브라함의 아픔이고 슬픔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커다란 유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갈라서고 떨어지는 것이요, 아주 힘들고 괴로운 일임을 잘 압니다. 이게 좋든지 싫든지 조카 롯이 곁에 함께 있는 것이 덜 외롭잖아요. 그죠?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별, 그런 분리가 영적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들과 놀던 시간을 이제는 영적 친구들과 교제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은혜롭게 보내주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롯과 갈라섰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이제 네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앞에서 롯은요, 눈을 들어서 요르단의 온 평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게 본문 15절을 보세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네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관계의 분리 때문에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었던 그때, 가장 생각이 복잡했던 그때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찾아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네가 보는 온 땅을 다 주겠다, 너와 내 씨에게. 교리적으로 이 구절은요, 가나안 땅이 누구의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죠. 제가 설교 전에 성경 세상 보기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땅을 나누려고 했던 민족들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역사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주인이 정해진 순간이에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에 대한 건요, 유엔이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강대국들이 외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팔레스티나 주변 아랍국들의 어떤 이해와 협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친히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보는 모든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요, 어떤 나라, 어떤 민족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땅의 경계는요, 창세기 15장 보세요. 18절 시작.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그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느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있는 땅은요 10분의 1도 안 돼요. 야 보세요, 이 정도 크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거의 삼각형. 어마어마한 엄청난 나라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누구 거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겁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영원히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 대한 약속이 계속 반복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이 땅을요 영존하는 소유로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유요? 영존하는 소유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 언제까지란 얘기예요? 영원히. 이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은 포커스가 땅에 있어요. 땅이 전부입니다. 근데 신약 교회 주신 약속은 저 위에 하늘이 포커스예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거처, 하늘의 맨션, 또 하늘의 처소, 온 하늘에 대한 겁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교회의 차이를 알지 못하면 교리적으로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성경을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 곧 친히 천대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 언약은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것이며 이삭에게 하신 그분의 맹세라. 그분께서 바로 그것을 야곱에게 법으로 확정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영존하는 언약으로 확정하셨나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 곧 너희의 상속재산 몫을 내게 주리라 하셨도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이삭에게 맹세로, 야곱에게는 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영존하는 언약으로 확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든 마크롱이든 또 유엔이든 중동 평화를 위해서 두 국가법을 제시해도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사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재확인시켜주는 이유가 뭘까요? 외로움과 마음의 상처 가운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부르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깊은 외로움은요 그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인생의 고비를 겪을 때, 또 외로움에 깊이 빠질 때 위로도 해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요 약속의 말씀을, 또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외로우신가요? 인간관계의 단절을 마음이 힘드십니까? 특별히 사람들에게 실망당하고 배신당해서 혼자라는 쓸쓸함에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복 받을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확신을 주실 때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 14절 다시 보세요. 14절 다시 보시면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하신 말씀들이 여러 개 등장하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또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죠? 이사야서 45장 21절에 보시면요 주님은 땅 끝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히브리 12장에 보시면요 우리 구원 성도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말씀하시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얘기 왜 드리냐면
여러분 혹시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알고리즘? 혹시 여러분들이요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그런 영상들만 계속 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저희 자매가요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지하철에서 은혜로운 찬양들을 들으면서 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어느 날부터 유튜브가요 인공지능에 의해서 매일 아침 그 시간대가 딱 되잖아요. 그와 관련된 새로운 찬양들을 유튜브 맨 위에 배치시켜준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순간 소름이 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다 모니터해서 내가 뭘 원하는지 유튜브 인공지능이 알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요 유튜브에서 자주 보는 영상들은요 유튜브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비슷한 영상들을 계속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음모론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관련 내용을 알고리즘으로 계속 배치해주고요 정치적인 이념 관련해서 자신이 자주 보는 내용들을요 있다면 그 비슷한 내용들을 또 찾아서 배치해준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결과가요 자신과 전혀 다른 관점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시각을 보지 못하는 음모론의 개구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고요, 우리의 사고를요, 한쪽으로 더욱 굳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관점이나 다른 생각들은 전혀 수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의 폐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신문을 볼 때도요, 조, 중, 동과 더불어서 한겨레, 경향신문을 같이 봅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다른 시각을 제시해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 전도의 대상들도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조중동 쪽인지 한겨레 경향신문 둘 중 하나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서 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바울이 얘기한 대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되어서 그분들 얻고자 했던 것처럼요 저도 한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우파가 되기도 하고 또 한혼을 구원하기 위해 좌파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파도 좌파도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주사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한 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알아야지. 그런 관점도 알아야지 대화가 되죠. 그죠? 여러분 성경의 난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쓴 책만 읽은 사람들은요 교만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다른 걸 얘기하면 바로 지적하거든요. 여러분 여러 성경 시대에 쓴 책들을 읽으면요 고개가 숙여져 겸손해집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진리광명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네. 그죠?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보는가는요 우리의 생각과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보는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하신 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바라보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더라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보세요 한번. 여기 보면 14절에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 바라보라 말씀하시네요. 사실 롯도요 눈을 들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둘이 공통 아닙니까? 롯이요 눈을 들어서 자기가 꿈꾸던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봤고요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게 공통점인데 차이가 뭐죠? 차이가 롯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눈을 들었고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망한 거죠. 차라리 눈을 안 들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이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을 바라보는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라는 땅이잖아요. 롯은 요단 평야만 바라봤지만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 차이는요 약속의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 차이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없이 바라보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이 차이로 인해서요 성경에서 이후에
롯에 대한 기록과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의미심장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롯과 갈라선 이후에도 계속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롯과 관련 것을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롯이 삼촌 아브라함에게서 헤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땅을 선택해서 갔다는 것과요, 그 이후에 벌어진 소돔 고모라의 비극,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눈앞에 보이는 기름진 평양을 바라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롯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길로 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그 땅을 그곳의 세로 방향과 가로 방향으로 지나가며 걸으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시니. 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새롭게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야, 찬스다. 내가 다니는 땅을 다 주신다고?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막 미친 듯이 땅을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을 옮기고는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야에 거하며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아마도 롯 같았으면 하나님에게 땅을 허락받았다고 기뻐하며 정신없이 돌아다녔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헤브론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롯의 관심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에 있고요, 복에 있었고,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기프트가 아니라 기버, 주신 분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주신 분. 아브라함이요,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라고요? 헤브론. 헤브론은요, 친구라는 뜻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다는 의미를 강조한다는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기근이라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풀어나가려 했던 그 어리석은 모습을요, 하나님께서 청산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그곳에서 또 아브라함을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이르러서는요, 아브라함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경배를 지었습니다. 이 헤브론은요, 아브라함과 가족들에게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로 불러주신 곳이거든요. 나중에는 이곳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서 가족의 묘로 사용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책이 하나 있는데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뭐냐면,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음이라고 하는 농부가요, 하루 동안 걸어서 다녀온 땅이 모두 자기 것이 된다고 하는 약속 때문에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리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리하다가 비참하게 죽어버린 이 바음은요, 나중에 자기 키만한 땅의 무침으로 인생이 끝났습니다. 결국 바음에 필요했던 땅은요, 그가 묻힐 반평 크기의 땅이었다는 것,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바음, 이 사람은요, 자기 눈에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내달렸던 롯과 딱 닮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일어나 그 땅을 세로 방향으로 또 가로 방향으로 걸으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장막을 옮기고서는요, 헤브론에 가서 주님께 제단을 쌓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제단을 쌓는 사람으로 주님께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게 삶의 일부였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배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합당한 반응은 경배와 찬양, 감사와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으로 이끄세요. 우리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넓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곳이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캠퍼스, 또 나의 예배당,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이 드십니까? 외로운 자리에 빠져 계십니까? 의지했던 롯과 같은 사람들이 떠나버렸습니까?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이 질문에 답을 줄 때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그 사명을 잊지 말고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우리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